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일을 들어 세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귀하신 기록되어진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듣는 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마땅히 바로 분별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단 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오른 장중에 꼭 붙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 입술에 가득히 넣어 주셔서 주님의 맡긴 양무리를 진리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상에서 7 대접 재앙을 준비함,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넓게는 우주의 대종말 때에 3대 7중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 중에 이제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은 7 천사가 집행하는 그러한 7 재앙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이 지상에 쏟아지기 전에 천상에 어떠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지상에 일어날 그러한 대종말의 재앙을 지금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숙고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아주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서 맞이하며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저는 오늘 3가지를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종말 때의 이 모든 이 지상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들의 죄악을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 3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각 3대 재앙입니다. 이 3대 재앙이 하나의 재앙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대접재앙이 7개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접을 쏟을 때에 7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에 이 지상에 막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재앙들이 뭐 우연히 일어나느냐, 저절로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뭐 이유 없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이 지상에 이 7 대접 재앙들을 쏟느냐? 그것은 인생들의 가정하고 싹한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때도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이 지상에 내려서 전부 다 엎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노아의 전 지구상에 임하는 이 재앙은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때 다 멸망했습니다. 지구의 인생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라.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 멸망에서 너는 구원을 받도록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다 말이에요. 방주라는 것은 하나의 큰 집이에요.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사각으로 생긴 직사각형의 그러한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예요. 상자. 거기에 모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상씩을 다 이제 보존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몰아 넣어가지고 노아의
노아의 부인과 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이렇게 8식구라 말이에요. 8식구. 그리고 이 8식구만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방주 속에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억수 같은 비가 막 퍼부어가지고 이 온 지상에 산이 전부 다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 산인데 그 아라랏 산까지 다 물에 다 잠겨버려요. 이 지상에. 그때에 산 사람은 노아의 그 가족 8가족, 배주자 8팔자 8식구 이래가지고 배선자로 보면 한자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배주 8팔자 8팔자에다가 입구자. 노아의 8가족만이 그 홍수 심판 때에 살았어. 제2차로 인류가 셈, 함, 야벳 족속이 다시 번식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새 인류로 다시 번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구가 이제 또 번식했습니다.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번식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막 점점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2번째 전 세계에 임할 심판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3대 7중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을 쏟아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생의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온다. 재앙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인자입니다. 인자,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분이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겠다. 그때는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할 심판장에 그 영광스럽고 의미한 모습으로 재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하게 아직도 주님이 초림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1000만 인구 중에 거의 20만 정도의 개신교 신자 외에는 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초림도 안 했다. 첫 번
시지도 안 했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와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아직까지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더 악랄해졌어요. 어떻게 악랄해졌느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요. 이거는 아마 남자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인지 장인과 사위인지 몰라도 두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고구마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농작물을 막 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는 버림받는 인간이라는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택함 받아서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며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 두 여자는 한 여자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여자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한 여자는 친정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한 여자는 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왜 그랬을까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매가 뭐냐 하면은 연자 맷돌을 말합니다. 밀론, 헬라 원어로 밀론, 연자 맷돌이란 말이에요. 방앗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방앗간에 가가지고 곡식을 껍데기를 벗기려고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음식을 해먹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생각을 안 하고 맷돌 갈기에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먹는 거기에만 팔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왜 주님께서 데려갈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 아버지는 고지식해서 안 믿었다 하더라도 아들은 믿고 있는 사람. 또 시어머니는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 며느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믿은 사람만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데리고 가는 들림을 받는 그러한 택한 백성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 세상에 처처에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마구 일어나고 뭐 쓰레기 더미가 막 인생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땅 속에 있는 이런 그 썩유를 퍼 올려가지고 이 지구야 멸망을 하든지 오염이 되든지 돈만 벌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썩유를 퍼 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아스팔트를 깔고 무슨 플라스틱 그릇을 만들고 이 그릇 플라스틱 이거는 썩지도 않아. 쓰고 나면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거를 그냥 막 스티로폼 가루가 태풍이 불고 이러면 뭐 그 고기 잡는데 그걸 다 쓰다가 막 이게 태풍이 밀려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거의 가루가 돼가 그걸 전부 다 고기들이 먹고 그것이 거북이나 같은 그러한 것들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숨이 막혀 죽도록 하고 비가 와서 이렇게 막 홍수가 나면 이 한강 이런 데서 흘러난 그 홍수를 통해서 쓰레기 전부 다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산더미가 막 밀려 나와.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뭐 자꾸 이게 소각장 못 짓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뭐 인도네시아, 월남, 과거에는 중국으로 막 수출했어.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거를 이제 오염되니까 수입 중단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는 아주 못 사는 나라 그런 대로 막 쓰레기 플라스틱 폐자재가 그냥 막 컨테이너에 그냥 쫙쫙쫙 넣어가지고 마치 종이처럼 위장해가지고 수출해. 그럼 그런 그 미개발 국가에서는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 그걸로 연료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막 어묵을 막 끓여요. 기름 넣고. 그러면 그 플라스틱 그 성분이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그게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플라스틱 비닐이 이것이 산더미가 돼가지고 이 지구가 썩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흐르는 침출수가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 논에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기에다 밑에는 농사 짓는 벌판인데 논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는 뭐 골포장을 만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잔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잔디 갖고 나라가 그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러면 그 비가 오면 그 농약이 어디로 흘러가면 고스란히 다 평원으로 흘러가서 그 강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강물 가지고 이제 나랑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다 들어와요 그게. 이게 바로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이거네. 탐욕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막 썩어 들어가고요. 도시화 해가지고 도시화
이 기현상 아닙니까? 한국의 이 천만이 서울에 다 몰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 다 몰려. 그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럼 그 쓰레기는 우리 지방에서는 태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외곽으로 막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지구가 몸살을 앓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가장 쓰레기 잘 처리한다는 독일도 40%밖에는 그 해결을 못한대. 나머지는 다 뭐 미개발 국가 연료로 팔아버리니 넘겨버리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인간의 힘을 안 내. 핵 발전소 만드는데 핵 우려하는 이런 걸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만 그걸 막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막 바다로 막 핵 오염수를 흘려보내고 그걸 이제 그 오염된 오염수를 먹고 자란 그 고기를 우리가 또 횟감으로 먹네. 해산물로 뭐 매운탕을 먹든지 무슨 뭐 꽃게탕을 먹든지 먹네. 다 우리 입으로 다 들어와. 핵 폐기물 그거 어떡합니까? 막 시멘트로 뭐 콘크리트 해가지고 자꾸만 생기는 그게 어디로 가요? 굴을 파가지고 막 땅 속에다 다 묻는 거야. 그거는 수백 년 핵 폐기물 그거는 수백 년 가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땅 속에 파가지고 막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는 표면적으로 해수면적으로 제주도 좋다고 해가지고 막 관광을 가죠. 자유 지방 특별 자치 관광 특구다 해가지고 온 세계에 그거 다 오죠. 그게 뭐 자연산 그 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게. 전부 다 그 수요를 감당 못하니까 전부 다 양식장을 막 거기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고기를 양어장에서 키우려니까 뭐 약품을 막 투과해가지고 항생제, 어병을 막는다 이거예요. 어병을 예방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마구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주도 360도 그 해안에 보면 전부 다 막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끝으로 보기로 깨끗하다, 아름답다. 해안 안에는 바다가 다 썩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인생들의 탐욕, 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다도 썩어가고 대기도 썩어가고 땅도 썩어가고 온 아름다운 자연은 비닐 쓰레기 더미가 돼가지고 일회용, 얼마나 여러분 일회용을 많이 씁니까? 안 써도 될 걸 갖다가 일회용 그거 벼떡하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다 여러분 입으로 다시 들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들의 죄악이 나중에는 이 지구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쓰레기로 다 찰 거예요. 쓰레기 태운다고 그 쓰레기를 태우니까 그 독가스가 어디로 가면 대기로 시커멓게 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병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어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기는 뭘 오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술에 찌들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가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요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해요. 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또 운전을 하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마셨다 하면 또 한번 싸우고 이런 거는 예사고, 또 운전대 잡는 것도 예사라. 그러게 다른 사람을 참 그 멀쩡히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을 치어서 죽이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심판합니까? 이 세상의 심판에 잠깐 들어갔다 벌금 내오면 풀려 나오면 또 그뿐이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그랬다. 외식이라 그랬어. 끝으로는 예수를 믿어. 끝으로는 교회 집사야, 교회 목사야, 교회 장로야. 끝모습밖에 없단 말이야.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지 끝모양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잡아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지옥에 던져 넣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행동과 여러분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진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은 죄악이 이렇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 대접재앙, 마지막 3대 7중 재앙이 온다. 얼마 전에 우리 봤잖아요. 일본에 그 지진이 나 수백 명이 죽고 집이 다 무너지고. 지구가 우연히 저절로 떨려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약속과를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생체 실험을 하고, 그래가 멀쩡한 청년들을 수없이 죽이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해결치 않기 때문에 지진이라고 하는 재앙을 불러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 이 말이에요. 재앙의 원인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라. 그래야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나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유리처럼 산산조각으로 파괴될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 하늘의 천상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했다. 불이 섞였다. 유리는 탕 하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한번 탕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는 게 유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문명이 발전된다, 건물이 올라간다, 화려한 것 같죠? 여러분, 유리와 같이 연약하고 하루 아침에 부서지고 말 것이 이 세상이에요. 부서져 버리고 만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 모세의 노래 왜 불렀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학대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 바로 왕이 뉘우치지 않고 다시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잖아요. 이 노예들을 놓친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다시 잡아가지고 우리 노예로 삼자. 그래서 마구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쫙 비춰주고 그 바로 군대는 빨리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운데 흑암, 안개 이런 걸 구름 이런 걸 두어가지고 막 마병들이 바퀴가 막 벗어지고 서로 자기끼리 그냥 뒤엉겨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광야, 저 시나이 반도 쪽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길러낼 때에 양쪽에 바다가 벽처럼 댐처럼 쌓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야, 이게 길이 뭔 일이 고속도로가 났나? 가자! 자기들도 막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명해서 그 바다의 세력을 합치니까 바로의 그 군대들이 전부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려가지고 납덩이같이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던 그들이 다 돌처럼 납덩이처럼 물속에 깔아앉아 아무 소리를 못해. 그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 세상이 애굽의 그 당시처럼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를 굴복해서 그게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지키면 설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부활, 변화, 감옥에 들어있어도 다 이제 풀려나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 천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것이 마치 모세 때에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고 그 육지에 올라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찬양했다. 그것을 연상하는 게 지금 계시록의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화려한 어떤 모습에 유혹을 당해서 유리와 같이 하루아침에 망할 이 세상에 그 영광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따라가다가 내 신앙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유리에는 불이 섞였다 그래요. 이 세상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 아닙니까? 첫 번째는 홍수 심판은 물심판이에요. 이 두 번째는 불심판이에요. 불이 막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마구 떨어지면 그 유리가 다 깨지고 유리도 다 녹아 없어져요. 불 섞인 유리바다예요, 이 세상은.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함께 있다가 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하게 유리와 같이 산산이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 세상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선취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천상의 이 성도들이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천상의 성도들이 지금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가 아직 오지 아니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것이 뭐냐? 이 선취적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선취. 미리 취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지 현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미래에 나타날 그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전부 다 이 선취적 신앙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방주를 예비한 노아가 그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틀림없구나. 나와 내 후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받았다는 그런 선치적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 헤브론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수천 킬로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이 천국의 가나안 땅을 틀림없이 줄 것이니까 이것을 자기 요셉과 그 자기 자손들에게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아직 뭐 그 땅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요셉이 하는 그 고센 땅 애굽에서 분배를 하네. 분배를.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주처럼 따다다다 분배를 한다. 48장 21절.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내 유고를 그 가나안 땅에,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옮겨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해고를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장례를 치른 이 요셉도 말소리가 밑에 들려요? 들리니까 올라오죠. 참다 못 참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아니 예배를 교회에 가서 보면 되지.